할렐루야. 오늘 오직 은혜와 성령 안에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 여리고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근본적인 주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직 은혜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추구하고 열심히 하다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중심 잡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영혼이 그러한 영적 원리와 태도들을 또 이해하고 또 기뻐하기 시작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성령 안에서라는 주제로 뒷부분의 주제들 다루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직 은혜 생명나무 붙들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심인데 이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는 일상 자체도 우리가 정말 다 은혜라는 것을 지난 코로나 몇 년 기간에 찬양에 이렇게 잘 한 곡이 소개되어지면서 이것도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마음으로 또 느끼면서 불렀었습니다. 은혜 생활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음이 왔을 때 비로소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종교 생활에 심취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늦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 라테란 성당, 성요한 대성당에 거기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 젊은 수도사가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곳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종교적인 열심과 수도 생활을 하는 그 자기의 모습과 자기가 읽으면서 묵상하는 말씀 구절이 반대가 되어지는 것을 알은 거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내 힘으로 의를 얻어내고 죄 사함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게 말씀과 다르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의 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것으로 얻은 의인데 내가 내 의를 얻으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길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마치 온 세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것을 전 지구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가는 천동설에서 아니구나,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구나 라는 지동설이 이게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도는 것에 대한 중심 이동을 하는 거예요. 중심 이동. 이것이 은혜로의 전환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이죠.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생활로 변화가 되는 거. 내 의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 생활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확 변화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잘 섬겨가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내가 자녀다라는 이 관계의 깊은 차원의 본질적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음, 그분을 닮아가고, 아버지와 엄마를요, 자녀는 닮을 수밖에 없어요. DNA가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 관계 안에 닮음, 그 안에 즐거움, 이게 종과는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확 전환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으로부터 두려워함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네 라는 체험을 하고 중심 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이게 내 정체성이네 라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은혜의 시작 지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아주 기초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중심에 잡혀 있어야 건물이 아름답게 위로 서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니. 내 율법적인, 내 의, 내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니. 오늘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분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끊임없이 내가 손을 내밀면 그분이 늘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이것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옳고 그름이 있고 율법이 있고 도덕적인 옳음을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사자성어 중에 사필기정, 권선징악, 대도무문, 이러한 원리적인 얘기가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올바른 도덕 추구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도덕 추구를 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윤리 추구를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근본이, 바닥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닥이 뭐라고요?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를 의자를 쓸 때 양 아래에 나 아자를 쓰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적 얘기라고 많이 나눠질 때 있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 아래에 있는 내 모습, 그분의 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를 의자예요. 내 의는 무엇인가? 내가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래 내가 있음으로 하면 그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 온전히 그분이 내 손을 붙잡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하늘도 날 수 있고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이런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적의 삶, 관계 안에서 기적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아주 딕 호잇이라는 80세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늘 아들과 더불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철인 경기에 참가합니다. 수백 차례 참가합니다. 수십 시간을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뇌성마비로 늘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아들이 소원이 있다는 거죠. 아빠, 나도 달리고 싶어. 그래서 특수 제작을 한 이 휠체어 같은 것에 길게 누워가지고 그걸 갖고 아버지가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들이 달리는 겁니까? 아버지가 달리는 겁니까? 그죠? 근데 아들은 그 과정 안에 그 달릴 때 그 느낌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들도 마음으로 같이 달리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달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생활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내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 비유를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었는데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비유합니다. 어떤 신앙생활 할 거냐? 생명나무의 방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아니면 선악과 방식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신앙생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경험하고 즐기는, 그분 안에서 머물며 안식을 누리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품 안에서 또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기적의 삶을 살 거냐? 생명나무의 삶이죠. 선악과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죠?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의심을 딱 집어넣었죠. 진짜 죽냐? 네, 위대한 질문을 따라가야 되는데 위험한 질문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불신과 의심,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불신과 의심을 만드는, 사람들 차이도 그래요. 야, 걔 원래 그런 애 아니야? 야, 네가 의도가 있어. 한번 확인해봐. 이런 질문 자체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틈을 내게 하는 의심에 대해서 심게 되는, 불신과 의심을 심게 되어지는 그런 질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사자에게 가서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걸 이렇게 이런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의심을 품고 마귀에게 설득을 당해버린 거죠.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는 너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라는 식으로 변개를 해놨어요. 약간의 틈을 마련하는데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 결코 안 죽는 거야. 하나님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사실은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될 줄을, 선악을 알 줄 아는 그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틈이 보이자마자 그 틈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은혜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 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게 작은 틈이 큰 걸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중전술을 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뭔가 의도가 있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불신과 더불어 무엇을 자극했습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불신 바로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떼어버리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불신과 교만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진자운동처럼 불신과 교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진 그 관계 자체가 그 순간에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불신으로 인해서. 그리고 욕망의 자극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좀 해보자. 그 마음 때문에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도 내 관점이 생기고 내 중심적인 뭐가 생겼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걸 발생한 거죠. 뭐예요?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서 같이 막 춤추는 그 관계 안에서 어느 순간 자의식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건강한 자의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자기만의 자의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 세계가 생긴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갈라져 버린 거예요.
내면 안에서 생겨난 하나님이 사라진 세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고 자기 스스로가 보이는데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는 뭡니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했던 삶이 분리적인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보는 것을 숨어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난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 또 도망가고 싶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옳고 그름의 세계에 빠진 인간의 이게 존재의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중심성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분리가 일어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나와 너도 있지만 우리라는 이 하나 되어진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이 나와 너는 분리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개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라는 개념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의 삶이에요. 나와 너만 이렇게 딱 나타나고 우리가 없어진, 그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원료를 사는 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연결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의가 나를 다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의 원리라라고, 너희들은 생명나무를 먹으며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힘,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하려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삶을 스톱하는 거예요.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고 내가 종교적 의를 이루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하는 그것. 여러분, 이게 미묘한데 종교적 생활, 기독교적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게. 루터가 얼마나 수련을 많이 했습니까? 무릎으로도 막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가 뭔가 달라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양. 그러나 중심에서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로 한다? 은혜로 한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선악을 초월하는 관계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적의 삶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의 가지가 있고 악의 가지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마저도 선악과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악을 행했을 때 후회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그럴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아내한테 화를 냈다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화난 것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선이죠. 근데 내 힘으로 하는.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야. 네 힘으로 하려는 것을 조금 멈춰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확인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전혀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생명나무의 신앙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 내 힘이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하는 것, 붙잡고 있는 것, 연결된 마음, 커넥트 되어진 존재, 내가 어디에 커넥트 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되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한 마음이 생기는 것과 사랑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것이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진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행위에 근본되어진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빌리 그레함이나 많은 사람들이 체로키 인디안의 비유를 써요. 그게 흰 개와 검은 개의 비유입니다. 마음속에서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그러면 흰 개가 어떻게 이기게 하겠냐?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흰 개한테 밥을 준다. 뭐 그런 거죠. 계속 검은 개에게는 밥을 안 주고 흰 개에게 밥을 준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선한 일을 계속 열심히 함으로 악을 이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보여요. 그게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해보세요. 내가 술 안 마시려고 열심히 그냥 술 안 마시려 열심히 노력했는데 술이 안 마셔지던가요? 할렐루야. 네, 담배를 안 피우고 싶은데 담배가 안 피워지던가요? 근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하여지던가요? 그게? 노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의 한계가. 나의 한계가 있다는 거야.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근본 기초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20대 때 우리 매형한테 담배를 배워가지고 담배를 펴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술도 배우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랬단 말이죠. 매형 덕분에. 근데 이 담배 맛이 너무 좋았었어요. 이게 끊으려는데 힘든 거예요. 한 1년 지나고 나서 다 끊으려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정말 창피한 체험을 하면서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 의지로 내가 선을 행하려고 내가 끊으려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도박 중독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각종 중독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거 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성령님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누가 기적을 만든다? 하나님, 성령님, 그분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는 것들을 중심 이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보는 주님의 눈으로 확 시각 전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회개해. 근데 그때부터는 정직한 회개. 내가 끊으려고 애를 쓰는 힘에서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전환이 나타났어요. 내 속에 뭔가 시커멓게 슉 나가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진짜 그때부터 담배 연기가 그렇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피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의 차이가 차원이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내가 막 열심히 하려는 것과 이게 열심히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도 읽었구나라는 걸 전환이 나타나요. 마음의 전환이 나타나. 이것마저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라는 의식 전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섬기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의식의 전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의식이 전환이 되고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1970년대 해외에서 인사들이 이렇게 방문하면은 잔디 같은 것을 깔아놓는 것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잔디를 할 수 없고 또 뭐 가로수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거 영접하는 사람들이 청보리를 쫙 갖고 와가지고 잔디처럼 쫙 해놨대요. 진짜 잔디입니까? 그죠? 이거 마치 인조 잔디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사실은 디스플레이만 한 거예요. 나무를 갖다 쫙 해놨어요. 막 급하게 하느라고 뿌리 내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둥치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 그냥 세워놔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뿌리 뽑힌 나무예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외형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부터 다루자라는 거예요. 뿌리부터 생명나무 방식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심겨져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생기가 있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뿌리 내리고 연결되어진 마음. 우리가 성령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충전해가지고 갖고 다니다 보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좀 하다 보면은 선도 나오지만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이상 작동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커넥 하는 거예요. 꽂아 놓으면 이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 방식으로 사는 건 뭐예요? 꽂아 놓는 거예요. 꽂아 놓는 거예요. 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한계가 있어요. 선의 한계가 있고 실력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말란 소리예요. 아무리 막 열심히 인내내고 막 열심히 뭔가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그 의지하면 안 돼요. 근본 에너지는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 자체임을 깨닫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전환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내게 생명이 나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어요? 나와 연결되어진 분, 내 속에 중심으로 계신 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리스도. 그러려면 우리 생각에 이 프란시스 셰퍼는 이거를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이끄는 게 아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는, 이 믿음 자체도 그분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이끌림이 당한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이거 확실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의식 전환이고 마음의 변화하고 커넥된 포인트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의 힘으로 산다라고 또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처럼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수양으로, 수련으로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 주님의 생명으로 가능한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내가 베토벤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베토벤처럼 연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좋아한다고 해서 김연아처럼 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죠? 베토벤, 김연아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펠프스처럼 수영할 수 있습니까? 수영 조금은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예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끌고 간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랑의 빛에 정말 자기 자신을 몰아가는 것을 막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자들이 대부분 겪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간다라고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에 내 생명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내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결국은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나는 못하는 것을 결국은 발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행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진 중심에 변화된 삶,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그 삶, 아버지가 이끌어가고 예수 생명이 이끌어가는 그 삶입니다. 내 의, 내 선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삶의 전환,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자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때로 주님은 경험하면 주를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내가 헌신하고 싶고 이런 건데 그럴 때 주님이 잠깐 그것을 좋은 말이고 좋은 뜻인데 중심을 조금 다시 한번 다잡아보자라고 주님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지 네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기에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나타나시는 거란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님 앞에서 뭔가 행위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아버지 안에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또한 그분 안에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얘기를 합니다. 플러그인 되어진 거죠. 연합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활동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선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판단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옳고 그름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도 부끄러워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자꾸 정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 의를 세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정죄합니다. 오늘 1시간밖에 못했네. 하나님과의 즐거움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밖에 못했네라고 자꾸 은혜의 누림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를 푸시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어진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연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뭔가 했을 때 주님 이거 저희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골로새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나는 그 기도 자체도 감사의 제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죠? 기도하면서 어떤 말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와 은혜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럼 기도하는 것 자체도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기도 자체에 내가 뭔가 자꾸 해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은혜로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라고 늘 기도해. 깨어있어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요 자꾸 선악과를 가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저렇고요 이건 저렇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은혜가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큰 마음이 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 같은 행동 같은데 중심이 이렇게 달라요. 꽂아 놓은 나무랑 뿌리 내린 나무가 차이가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속이 달라요. 속이 다르게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것에서 그래서 바르게 연결되어진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들었잖아요.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갈랐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너 중심 바르게 해라. 네 편, 내 편, 네가 갈르는 그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 편 되라. 중심 전환을 막 시킨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게 그 소리예요. 그게 중심 전환을 해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네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네 편, 내 편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신발을 벗어라라는 거죠. 주님의 통치. 네가 너의 삶을 인도해서는 이길 수 없다. 내 힘으로 이기는 거다. 신발 벗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눈 맞추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전환입니다. 생생하게 듣고 그분의 품을 느끼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분 안에 사는 그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얄미운 마리아 때문에 열받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서운해요? 두 사람한테 서운해요. 첫 번째 직접적인 서운한 거는 저 얄미운 마리아예요. 그죠? 그래서 쿠션으로 원망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발생한 일이에요. 선악과식이에요. 사실은 가만 보면은. 물론 일하고 선악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중심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분주해서 마음이 이렇게 분주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야, 이거 지혜롭지 못하다. 생명 방식으로 태도를 전환시켜라라고 말한 거예요. 은혜의 영성으로 네 태도를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네가 감당할 수준으로 집중해서 하든지 혹은 한 가지 원띵 한 가지로 족해라. 나와 함께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 해 가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분주하지 마라, 분주하지 마라. 네 힘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주님 섬기려고 그러다가 주님께도 불평하고 가족한테도 원망하는 그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갑자기 선악과처로 자꾸 다가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호윗 얘기했는데 호윗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아들이 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뛸 수 없었잖아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준 바람이었습니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아버지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했든 내가 뭘 좀 욕망이 생겨서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은혜 안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것에 훅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람을 계속 불어주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냐? 빼앗기지 않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밥을 차렸고 물도 국도 마련해서 마르다가 갖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예요. 야, 나 사실 1시간 전에 먹고 왔는데? 혹은 막 말하다가 목이 말라요. 마르다가 빨리 눈치채겠어요? 마리아가 눈치채겠어요?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자기 위주로 한 거예요. 자기 위주로. 아무 관계없이 자기 위주로 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일은요 기쁨이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목마르시구나. 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기쁨 안에 있는 거예요. 일과 섬김을 나무란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마음의 태도를 먼저 그라운드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섬김도 오래가고 보람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당연히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로 섬김으로 분주해지다 보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일만 남아버릴 때 예수님의 마음도 에이 예수님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러고 그럴 때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마음과 늘 커넥되어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 되었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초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내 인격, 내 율법의 기준, 내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의와 자기정죄에 빠지는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기의 스토리에서 좀 내려놓고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행동에만 있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되어진, 요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중심성. 어떻게 보면 AI처럼 프로그램 되어진 사랑 고백, 그건 사랑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과 연합해서 마음으로 커넥되어진 고백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생활이 그래요. 생명나무를 붙드는 건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가 그 마음으로 연결되어 주시면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요.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나타나면 터치하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금난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우리 정부섭 집사님, 우리 인테리어 해주신 그분 얘기를 잠깐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고 너무 어려운 재정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그것이 자기 마음으로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하나의 부메랑처럼 은혜를 해서 길을 열어간 얘기를 들었었어요. 명동에 가면 실로암 안가라고 있어요.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정말 그냥 이건 뭐 자기가 헌신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싶고 드렸는데 너무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열어준 그 놀라운 간증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길 은혜를 바라보는 삶은요,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행하시는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이 되게 하는 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은혜의 삶, 생명나무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사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성령 안에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삶,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 삶인 것을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되새기고 주장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늘 감사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맡겨준 살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친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